자, 미국에 옛날에 2.5달러, 우리 돈은 한 3,500원, 3,600원 정도, 3,600원 정도 내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우유 뷔페 그런 게 있었어요. 우유를 마음껏 마시게 하는. 그때 한 알코올 중독자가 격리돼서 이제 치료를 받다가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나오게 됐는데 거기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또 정상적인 식사도 하고 이제 술을 끊어졌으니까 자유케 돼서 나왔는데 퇴원해서 오는데 집 앞에 딱 술집을 지나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가는 거예요. 막 유혹이 온 거죠. 근데 그때 보니까 바로 그 옆에가 우유 뷔페 2.5달러. 그래서 순간 억지로 거기를 갔대요. 가가지고 우유를 실컷 먹었대. 실컷. 그 배가 막 터질 것처럼. 음식은 씹어 먹어야 되지만 마시면 되니까 막 와서 배가 터질 만큼 먹어서 힘들다 할 만큼 먹고 딱 나와서 술집을 보니까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배가 꽉 차니까. 그래서 술 마실 마음이 사라졌다. 그럴 때가 있죠. 막 라면이라도 한 2개, 3개 막 밥까지 말아먹고 이제 끝났다. 저 영종도 거기 칼국수집 가는데 우리 예니가 발견하고 외치는 거예요. 술집 이름이 오늘 죽자. 술집 이름이 차 타고 지나가는데 오늘 죽자. 그런데 정말 실컷 먹어서 배가 터질 만큼 라면이라도 2개 끓여 먹고 밥 말아 먹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소고기 먹으러 가자 해도 가기 싫죠. 만사 귀찮아. 그것처럼 우유를 실컷 마시고 났더니 술 마실 알코올 중독자라도 술 마실 마음이 없어졌다. 뭐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채워지면 이겨요. 무조건 채우면 이겨요. 하다못해 중국과 인도가 무서운 게 인구가 그렇잖아요. 거기 핵무기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꽉 채우면 인구가 꽉 채우면 전쟁 나면 결국 이겨요. 무기로 못 이겨요. 항복을 받아내도 결국은 한 20년 지나면 그 나라만 민족 수만 남을 거예요. 합병이 되면 지배하다가 결국 같아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채워야 돼. 땅에는 인구가 채워야 되고 교회도 우리 기도의 소리로 가득 채워야 되고 우리 마음에도 항상 주님 말씀으로 채우고 그러면 미혹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유혹이 아무리 커도 내가 병들어 있어도 괜찮아요. 내가 가득 차면.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꽉 차 있으면 어떤 공간도 진공도 사탄이 들어올 수가 없다. 뭐 완전히 먼저 충만히 채우라. 그 원리가 성령의 충만이라. 행복하게 원합니까?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얘기해요? 비워야 된다. 욕심을 버려야 된다. 세속을 떠나야 된다. 그래서 막 산속에 혼자 있고 무소유 막 그랬잖아요. 막 버려야 된다. 그 해민 스님인가? 무소유 하버드까지 나오고 막 그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엄청나게 많이 소유를 갖고 있어. 들통났죠. 그런 거예요. 무소유하면 뭐예요? 버려야 된다. 다 가지고 있고.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리려고 하고 하는데 한계가 다 나름대로는 다 버렸대.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다 버리고 주님을 사랑했대. 근데 다 버렸다고 해도 다 남아있다고 지고 있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버리는 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일단 두고 다 채워야 돼요. 다 채워야 돼.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이길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 자유함이죠 결국. 자유함. 시편 오늘 119편 이번에 큐티 일정을 보니까 119편은 엄청 많이 쪼개가지고 막 왜 너무 기니까 시가 굉장히 기니까 쪼개서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긴 장이 바로 이제 시편 119편입니다. 176절로 돼 있어요. 왜 이렇게 긴가 봤더니 이게 이제 아크로스틱이라고 이 강제적 글쓰기 뭐 그런 표현인데요. 정해놓고 뒤에다 시를 써 붙였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삼행시처럼 홍길동 그러면 홍 뭐 길 이렇게 첫자를 정해놓고 뒤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나 또는 어떤 단어의 첫 단어나 또는 첫 음절 하나를 시작해 놓고 거기다가 의미를 계속 부여하는 글들을 붙여 놓은 시. 이제 그게 이제 시의 기법인데,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잊지 말라는 거죠. A, B, C, D 해 놓으면 하나하나씩 붙여서 계속 노래를 불러서 그걸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 쉽게 암기하려고, 머릿속에 암기하려고 인위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A, B, C, D 또는 1, 2, 3, 4 해서 쭉, 그렇잖아요. 1, 2, 3, 4 하면 또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가, 나, 홍, 길, 동 뭐 이렇게 쭉 해놓으면 첫 단어마다 쓰다 보면 오랫동안 기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은 대부분 거의 100%이 아이들은 이 시편 119편을 다 암송했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아유 이 부분은 암송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교육하기 위해서. 왜 그러느냐? 이 시편 119편은 알파벳이 우리 같은 가, 기역, 니은, 디귿, 가나다, 라마바사 이런 것처럼 알파벳이 순으로 쭉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벳이 이스라엘의 그 알파벳이 22글자거든요. 22개. 22개에다가 2개인데 그 하나하나 알파벳마다 8개 구절을 집어넣었어요. 8개 구절. 그러니까 8 곱하기 22 하면 176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A 하면 뭐 B 하면 C 하면 이렇게 A 하면 8구절 이렇게 쭉 암송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핵심이에요. 시편 119편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말씀, 언약, 말씀. 그러니까 이 주제가 뭐냐? 말씀이 중요하다. 율례가 중요하다. 율법이 중요하다. 그 얘기가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걸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교육하고 어렸을 때부터 뼛속부터 말씀에 대한 중요성,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강력한 메시지로 이렇게 암송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육적으로 쉽게 암송하기 위해서 알파벳 하나당 8절씩 이렇게 정해놓고 이걸 쓰게 해서 암송하게 해서 외우게 하였다. 결국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네가 산다. 그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시편 119편을 또 이렇게 묵상해 가시길 바랍니다. 제일 핵심 구절, 뭐 당연하죠. 이건 뭐 물론 각자가 묵상하면서 어느 단어 구절의 의미를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문맥상 가장 핵심이 뭐냐? 105절이에요. 뒤로 올라가서 105절 잠깐 봅시다. 119편 105절 이게 핵심 구절입니다. 105절 한번 읽어봅시다. 105절 시작. 네. 이 매일 성경의 타이틀이 이거죠. 등잔 모양의 이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인생길, 또 우리가 장래 진로의 길, 모든 길을 가는데 말씀밖에 없다. 천국 가는 길, 가보고 와서 가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다 초행길이죠. 다 어디를 가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떤 길, 인생의 선택의 길 다 이게 말씀이다. 말씀이 있어야 발, 또 길이 비추게 되는 거죠. 이 말씀 가지고 굉장히 많이 찬양도 만들어지고 불려졌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하고 막 불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후레쉬를 이렇게 비추고 갔죠. 후레쉬를 비추면서 길을 갔어요. 후레쉬가 없을 때는 호롱불에 불 비추면서 밤길을 갔다라는 거죠. 두려울 때, 위험할 때, 그리고 또 이렇게 처음 가는 길. 요즘 같으면 뭐 내비게이션 그런 거 있죠. 갈 때 우리는 시험길 갈 때 어렵죠. 힘들고 또 헤매기도 하고 가다가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가면 초행길이라도 두려운 길이라도 괜찮다, 문제 없다. 대환란 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 보여도 걱정 마라, 문제가 없다. 왜? 주님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빛이다, 길을 비춰준다. 그래서 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은 22개 알파벳 22개의 뭉텅이에요. 뭉텅이. 한 뭉텅이당 8구절씩 이렇게 해서 이게 뭉텅이로 이렇게 이어진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보고 가면 된다. 인생 이렇게 이거 보고 한다. 전쟁의 과정 또 살아가는 삶의 과정 선택 모든 길을 갈 때 반드시 말씀대로 붙들고 가면 된다. 말씀을 들어라. 참 내비게이션이 좋은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은 이렇게 음성이 들리죠. 보여기시간 주로 음성이 들립니다. 알려주죠. 그러니까 음성을 잘 듣고 말씀을 보지만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보되 말씀이 내 안에 담기면 말씀이 늘 들려져 와요. 이 말씀이 떠오르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들려지는 것처럼 그게 빛이죠.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등을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불을 비춰서 가져가지 않으면 그냥 등일 뿐이에요. 기름이 담겨져 있는 등일 뿐이라고. 근데 그걸 비춰야 내 길이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로고스예요. 기록된 말씀인데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해서 내 안에 담겨 놓으면 기름 부음이 되게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빛이 비춰 레마가 돼야 돼. 내 안에 개인적인 상황에 생각과 마음을 떠오르게 하시고 주관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면 그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불안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묵상해야 책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우리 어렸을 때 이야기처럼 드라큘라가 나타난다까 봐 두려워서 성경책을 머리밭에 막 베고 자고 가슴 얹어놓고 자고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힘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책일 뿐이에요. 성경책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묵상되고 기억하고 선포할 때 그럴 때 그 말씀이 위력이 있는 거죠. 첫 번째 뭉텅이가 8절까지입니다. 8구절이니까. 두 번째 뭉텅이는 9절부터 16절이 되겠죠. 이렇게 8구절씩 한 뭉텅이다. 축복합니다. 아니 김밥 보면 김밥 한 줄 이렇게 딱 썰어서 한 집에 넣으면 딱 젓가락으로 잡히는 하나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나물도 있고 그렇잖아요. 소세지도 있고 그게 8가지다 이거예요. 하나 한 뭉탱인데 8가지를 넣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8가지가 다 같은 하나의 단락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은 복이다 이거예요. 말씀 복은 말씀, 말씀은 복이다. 딱 기억을 하라는 거죠. 시편 1편을 시작할 때 우리 시편 1편 기억하신가요? 시편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시편 1편 거기도 마찬가지 복이다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그죠. 다 말씀과 관련되어 있어요. 취하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 말씀과 동행하는 거, 말씀이 묵상되고 내 안에 남아있는 거 그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뭐냐?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의 삶을 사는 게 복된 삶이에요. 복만 있으면 안 되죠. 복된 삶을 살아야죠. 내 삶에 복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 삶에 복이 있으려면 그냥 복이란 개념이 성경에 두고 있으면 안 돼요. 정의로만 남아있으면 안 되고 내 삶에 복이 임해야죠. 복을 받아야 되겠죠. 내가. 그러려면 말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과 반대로 욕심을 따라가는 삶. 욕심은 나를 반영합니다. 말씀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을 상징하고 욕심은 땅의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 욕심 부리는 거 보면 하늘의 욕심이 없죠. 다 땅의 욕심이에요. 땅의 욕심. 땅에서 있는데 하늘을 욕심내. 그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복이란 말이에요. 땅에 있는데 하늘의 것을 욕심내. 하나님 나라. 더 큰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 이 땅의 것을 가볍게 여기는 거. 이게 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이 뭐라고요? 말씀 따라 사는 거. 근데 이 땅은 사사기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따라 사는 거. 다 각자 올라요. 자기가 오라. 그러니까 요즘 대통령 선거 보면 여러분 다 누가 오라요? 내가 오라. 이 사회가 옳은 걸 얘기하지 않아. 우리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자기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혼돈스러울 때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다 할 수 없지만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된다는 목표,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걸 계속 얘기하고 우리가 뭐가 옳은지 상황이 어떤 것인지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전부 내가 옳대. 그거 큰일 나죠. 친일파 다 내가 옳은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옳은데 오늘은 조선이고 내일은 일본이고 우리 바뀔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사람. 그게 아니라 현 시세를 분별하고 나라가 옳은 게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지도자라는 거죠. 전부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거. 망하게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 그게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사는 거. 그게 욕심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은 우상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 그래요. 욕심은 우상 숭배자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살면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매일 막 서너 시간씩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전부 탐심이다. 우상 숭배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는 산당에 눈에 보이는 우상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도 두고 이렇게 사는 사람과 똑같은 거죠.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없지만 교회 와서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탐심만, 욕심만 기도하고 있다면 그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신약적 의미에서는. 우상은 바로 나예요. 나. 아이돌. 그럼 연예인이 좋은 게 아니라 다 내가 만족이 될 만한 선택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대리 만족하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내 욕심이 투영된 거. 내 마음이 투영된 거. 그게 우상이라고.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 또 우상 숭배로 사는 거, 이게 전혀 다른 것처럼 똑같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또 나라는 존재의 중심으로 사는 거, 이렇게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우상에서 해당되는 게 결국 나예요. 나. 지금은 나를 반영해. 돌을 깎아서 또 이렇게 나무를 깎아서 형상을 만들지만 다 우상은 창조성이 없어요. 내가 생활에 살아온 상황 속에 최고의 힘, 지혜가 뭐냐? 바람이다, 태양이다. 그러면 거기다 깎는 거예요. 손이 많고 일을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손을 막 여러 개 붙여놓고 또 유방이 많아야 생산하고 아이를 져서 먹일 수 있는 게 최고 같다. 그러면 그 우상에다가 나무에다가 유방을 계속 만들어 붙여놓고 이게 나의 신이다. 우리 다산의 신이다. 막 이렇게 외치는 게 다 사람이 자기의 우상을 따라 그렇게 형상을 만드는 거지, 귀신이 자기 모습을 보여주면 이렇게 깎아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 나를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이익을 따라 사는 거고 쉬운 길 가기를 원하는 거고 점을 치는 이유도 그러자 편하고 쉬운 길, 어려운 길 빠져가는 방법, 이게 다 기룡화복을 줌쳐서 하겠다는 의식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무당 찾아가지는 않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머릿속에 쉬운 길, 편한 길, 넓은 길, 가성비 있는 길, 대세를 따라가는 길, 이것만 기준을 가지고 서는 건 살다가 보면 되게 다 우상숭배예요. 누군가가 가는 길을 내 이익을 취해서 가는 길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이익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고, 망하는 길이라 얘기를 합니다. 오직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의 살 길이다. 그게 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이 뭔가를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1절, 2절. 1절, 2절.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이 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여호와의 증거,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이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 복이다. 말씀을 떠나면 복이 없어요. 여기다가 자기 생각을 넣어보세요. 자기 생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을까요? 복이 있을 것처럼 보여요. 세상 그렇게 해요. 네 생각을 따라 살아라. 네 존재가 중요하다. 너의 의견이 중요해. 넌 자아를 성취해야 돼. 너 열심히 살았잖아. 오늘 떠나라.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렇지 않아도 직장 출근할 때마다 가슴에 사표를 쓰고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다 열심히 일한 당신 오늘 떠나세요. 그러면서 막 강릉을 보여주고 해외로 보여주면서 박하사탕 막 그러고 선전하고 그러면 진짜 가고 싶죠. 그런 거 보면 확 떠나버리고 싶죠. 막. 세상 그래요. 그게 자아성취가 행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아성취.
근데 아니래요. 성경 복이 뭐냐?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다.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 말씀이 복이니까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기가 복길 그러면 복된 길을 걸어가야 꽃길. 구경만 하면 사진하고 뭐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꽃길을 가야죠. 꽃길 냄새를 맡아야죠. 꽃 냄새를 맡고 꽃길을 걸어가야 되죠.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 말씀의 마음을 정하고 말씀을 들었고 말씀 붙잡았으면 이제 그 말씀의 길을 가라. 그게 실제로 걸어가라. 그게 복된 길이다. 그 길을 걸어갈 때 후회가 없다. 그리고 그 다음 절 쭉 보면 6절 보세요. 6절 보면 뭐가 없다? 부끄러움이 없다. 부끄러움이. 6절. 그러니까 여기서 자 6절 한번 읽어봐. 6절 시작. 자, 말씀이 있으면 부끄럽지 않대요. 여기서 부끄럽지 않은 건 뭐냐면 내가 말씀과 율례를 따라 사니까 죽는 날이 됐을 때 내가 말씀을 비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말씀대로 잘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난 부끄럽지 않아. 나는 정직해. 나는 거룩해. 그게 아니고 그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이분은 전투 상황의 부끄러움이래요. 전투 상황의 부끄러움은 뭐예요? 적에게 패해서 여호와의 법궤 뺏기고 적의 굴욕적인 우상 앞에 법궤 뺏겨가고 질질 끌려가고 무릎을 꿇고 뭐 그런 거겠죠. 이게 부끄러움을 당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전투적 상황에 절대로 부끄럽지 않게 된다. 그 말은 뭐예요? 종말론적인 심판에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왜? 말씀대로 산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해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게 된다.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 환난의 때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해요. 도덕적으로 남보다 나는 깨끗해. 그럼 뭐예요? 지옥 가는데.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좀 부끄러우면 어때요? 어려우면 어때요? 가난하면 어때요? 하나님 나라 하시는데. 그리고 나에게 신부의 예복이 예비되어 있고 향기가 나고 임재가 있고 우리는 천국길 가는 게 분명하다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심판에 절대 심판받지 아니한다. 자, 결론적으로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말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선악과입니다. 죄입니다. 죄예요. 죄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죄 때문에 나타난 게 뭐예요? 죄 때문에 맨날 후회해요. 우리가 죄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세상 살면서 항상 무슨 마음이냐면 맨날 후회해요. 그럴 걸, 그때 그럴 걸. 아파트가 세워지면 지나가다 옛날에 저걸 살 걸. 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이 세상 사람, 예수 없는 사람은 맨날 이 안에서 막 그럴 걸, 저럴 걸, 막 이런다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남이 볼 때도 잘 살아온 삶 같은데 자기는 맨날 반성, 후회예요. 후회. 그러니까 결국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절대 관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쉽게 판단해요. 그리고 남 탓을 해요. 누구 때문이야? 이런 건 내가 껄껄껄 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그때 나를 막아서 그래. 내가 하도록 내버려 뒀어야 되는데. 그래서 핑계하고 자기 잘못이 아니래. 그리고 명백하게 잘못이 드러나면 그때는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했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넘어갈 걸 일을 또 아니래. 누구 탓이라 그러고 누가 먼저 그랬기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하고 미안해 한마디면 될 일을 끝까지 그 얘기는 안 하고 그 전에 너가 먼저 그랬잖아. 또 이렇게 공격을 해요. 저번에 그랬죠. 제 남편들이 참다 집에 와서 아침에 당신 얘기할 때 내가 참 힘들었었다고. 그러면 아내도 미안하다고. 그럼 되잖아요. 그동안에 쌓인 걸 터뜨리면서 난 너 만날 때부터 힘들었어. 막 이래가지고 막 옛날 연애 때부터 올라오면 어떻게 대화가 되겠냐고 그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것만 인정하고 받아주면 관계는 살아나는데 다 이 시대가 나를 절대로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하는 시대예요. 그러면 너는 깨끗하냐? 그러고
그러나 나는 이것을 내가 너한테 혜택을 준 게 더 많은데 하고, 아니 그냥 미안하다고 될 일을 갖다가 더 많이 준 게 많다. 뭐 너는 잘못한 적이 없느냐 하고 이렇게 이게 다 지금 이 선거 상황에 나온 이야기들이라고 보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뭐라고 했느냐, 너 왜 이거 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이 여자, 그러니까 누구 탓이에요? 선악과 먹었냐? 죄송합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그럼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줬잖아요. 이 여자가 먹게 해서 먹었다. 이 여자가 핑계하고, 그다음 누굴 핑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줬냐고, 나한테 이 여자를 내가 원했었냐고. 이거예요. 다 탓을 하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으면 판단이 나에게 있어요. 욕심이 나에게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을 보니까, 그러면 하와에게 물어봤어. 너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와도 뱀이 나를 깨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나이다. 또 하와는 뱀을 탓하고 핑계하고, 다 세상 그래요. 전부 이런 거예요. 다 탓해요. 남 탓하는 거. 그 마귀적인 건 사탄이 전부 우리에게 물었기 때문에, 독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생각이 퍼지면 항상 여자 탓, 남자 탓, 남편 탓.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아담이 죄가 되는 순간 하나님 탓,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싶어서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고, 이 여자를 여자를 무시하잖아요. 그리고 여자는 누구 탓을 해요? 뱀 탓을 하고. 그러니까 이 하와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남편이 자기 탓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뱀을 탓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가 돼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자들은 내내 남편을 탓하고 사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당신을 만나서 평생. 그래서 남편 탓 원수, 평생 원수. 그게 남편이죠. 남편은 못났어요. 남편은 못됐어. 남편은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 의식이 선악과라니까. 선악과. 자, 그래서 누구라고 하든 자꾸 이게 뱀 탓, 뭐 여자 탓, 뭐 하나님 탓, 이게 전부 뭐예요? 죄예요, 죄. 그 이유는 선악과예요. 판단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후보들 하겠다고 여기 저쪽에서 인터뷰하는 거 잠깐씩 보실 때 보세요. 말하는 뉘앙스가 전부가 다 남 탓이에요. 전부 남 탓.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아, 저게 죄악이구나. 죄로 가득 차 있는 사람, 특히 뭐 누구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하겠다 정도가 아니라 막 구체적으로 날짜, 시간, 뭐 그러면 여당 야당이 뒤집어지고 또 뒤집어지고 몇 번을 했는데 언제까지 끌고 가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그게 전부 자기 이야기 전부라면 찍지 마세요. 그건 최악입니다. 끝까지. 그냥 나는 누구인지를 자꾸 말하고 설득하려는 사람이 진짜예요. 진짜 정치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나는 누구고 뭘 느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고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누굴 맨날 토론만 하면 나 까는 것부터 얘기해. 후보를, 이 사람 어떤 이야기, 저런 사람 연구해 와가지고 그걸 까려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 학교에서 학교 다닐 때 리포트를 해가지고 발표회를, 프레젠테이션을 하라고 그랬어요. 교수님이 하라고 그랬는데 와가지고 그 연구한 것을 밤새도록 내가 전략을 짜서 그 주제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와서 설명을 탁탁탁 해야 거기서 점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있는 학생들, 다른 팀들을 까는 것만 해갖고 와서 계속 10팀이다 그러면 9팀은 다 까는 걸로 프레젠테이션이다. 그러면 교수님 입장에 점수 주겠어요, 그거? 지금 정치가 그러고 있다고. 까는 것만 해요.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까는 것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남 탓하지 않아요. 그냥 이 문제도 자기 것이에요. 이 문제도. 훌륭한 리더자는 부하가 잘못한 것도 내 탓이다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은 희생양이 되신 거예요. 성경은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항상 십자가는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는 희생양을 삼아요.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거라고. 그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정령 이 나무를 먹은즉 죽으리라 그러죠. 죽이는 거예요. 맨날 선악과 주변에는 죽는다고. 누가? 남이 죽어요. 근데 십자가는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맨날 나만 죽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고요. 말씀에 반대되는 대적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마귀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폐역하고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서게 되면 항상 남 탓하고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고 남 탓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부끄러움 당하게 돼요. 그래서 똑같이 남 탓하고 남을 죽인 사람은 그대로 자기에 돌아와요. 자기가 죽어요. 결국 잠깐 승리할 뿐이에요. 결국 화살이 자기한테 돌아오고 자기도 망하고 무너지고 탄핵당하고 똑같이 그렇게 가는 거라고 인생이. 그 얘기예요. 자, 3절에서 6절까지 3절에서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들은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인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않게 하리.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 계명을 지키면 심판다. 끝날을 봐야죠. 끝날. 끝에 부끄럽지 않다. 후회도 없다. 근데 말씀 떠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후회합니다. 후회.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마지막에는 인생은 후회고 끝은 멸망이에요. 그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맨날 남 탓하가 끝나는 인생. 생각 보세요. 여유도 있고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남이 볼 때 부러울 만큼 위치가 있는데 맨날 입에서 누구 탓 그러고 살면 가까이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판단입니다. 판단. 선악과를 가지니까 죄가 됐고 죄된 결과가 판단하고 자기 욕심만 손에 쥐겠다는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모든 판단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은 뭐예요? 모든 판단은 맡겨라. 그리고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말씀을 따르는데 무슨 판단이 필요해요? 말씀 따르는 건 순종이 무슨 판단이 필요해요? 순종이 무슨 판단이 필요해요? 그 훈련된 개들 보셨잖아요. 고깃덩어리 던져줘도 안 먹어요. 지글지글 끓여놔도. 주인 다 보고 가만히 있어요. 주인이 줘도 안 먹어. 먹어라 말을 할 때 먹는 거예요. 거기 무슨 판단이 필요해요? 이게 가성비, 옳은 거, 내 기쁨, 내 만족이 거 필요하냐고. 그게 훈련된 갈렙의 모습이에요. 갈렙의 영성, 신부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 내 판단은 내 결정. 그러니까 얼핏 보면 내 판단이 옳아요. 지금은 내 판단이 옳은 거예요. 근데 그 길은 반드시 망하는 길이다. 근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판단은 미련한 길이고 바보스러운 길이고 이 상황에 기도하냐? 근데 그게 산다고. 오직 가면 보이스피싱도 그래요. 전화 왔을 때 큰일 났네. 그 나를 도와주는 가성비 있는 말을 듣고 가면 돈 다 잃어버려요. 근데 이 순간에도 잠깐만요. 기도하고 가겠어요. 그러고 나서 한 5분만 기도하고 다시 그걸로 전화해 보세요. 그게 맞다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보세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죠. 원수가 가지를 뿌렸구나 그래요. 주님이 볼 때 저 가라지는 원래 주인은 씨를 뿌리지 가라지를 뿌린 적이 없어요. 근데 가라지를 원수가 뿌렸대요. 그러니까 제자가 뭐라고 하느냐? 주여 그러면 가서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그냥 둬라 그래요. 아니 가성비 얘기는 지금 둬래. 또 신기하게 잡초는 더 빨리 자라요. 가라지는 더 힘이 세요. 양부 다 빨아먹거든요. 당장 제거해야 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가성비는 당장 가라지 빼라 이거.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냥 둬라. 가만 나중에 가라지를 걷어서 불태우고 곳간에 들이면 알곡은 곳간에 들이면 된다 하면서 그냥 두라는 이유가 뭐냐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곡식 하나라도 뽑으면 안 되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게 가라지가 있고 곡식이 이렇게 있지만 겉에 보면 이렇게 자락 비슷하게 생겼어요. 볕이 익어서 꼴이 이렇게 더 먼저 자라고 이렇게 볕이 있고 볕이 없고 차이가 딱 나는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비슷한 풀처럼 자라나니까 잘 몰라요. 근데 문제는 겉으로는 이렇게 자라서 또 가라지인지 알곡인지를 알 수 있다 그래도 뿌리를 보면요. 뿌리는 엉켜 있어요.
뿌리가 엉켜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를 뽑는다고 하는 건 같이 들쳐놔서 알곡의 뿌리도 뿌리째 뽑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는 거라고, 하나 뽑으려다가. 뿌리가 엉켜있기 때문에. 가라지 뿌리하고 알곡 뿌리가 엉켜가지고 가라지를 뽑으면 가라지만 쏙 빠지는 게 아니라고. 밑에서 이미 엉켜가지고 올라와서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속은 서로 엉켜있기 때문에 뿌리까지 다 뽑혀서 다 망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들의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두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어라, 이렇게 했는데, 가라지는 더 빨리 자라요. 기회적이에요. 그래서 훨씬 양분을 빨아먹고 잘, 악인이 더 형통해 보이는 사회, 이 세상은. 저 악인은 안 죽이는 거야. 하나님 딱 첫 번에 김정은이 한 번에 확 죽였으면 좋겠는데, 한 번에 확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해. 왜? 그냥 두래요. 때가 되면 심판하신대요. 누구 때문에? 나를 보호하기에, 나를 더 결실하기 위해서. 한 알곡이라도 허비하지 않게, 희생시키지 않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 중에 전체를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해도 된다.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희생해도 된다.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큰일 날 사람이에요. 그게 자기라면 어떨까? 자기를. 만약에 누군가 희생해서 살 수 있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지도자라면 진짜 하겠지만 어느 지역은 희생을 봐야 되는데, 어느 지역은 법으로 딱 정해서 밀어붙여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큰일 날 사람의 발상이에요. 가라지가 먼저 자라거든요. 그때 거두어서 먼저 불태운대요. 그리고 알곡은 상하지도 않게 나중에 다 거두게 한대요. 그러니까 너무 승리해서 너무 형통하고 휘젓게 다니고 막 앞세에서 압제를 하고 뭔가 얻은 것처럼 설치고 다니고 다 이긴 것처럼 휘저을 때 의인은 당해요. 고난 당해요. 그런데 그렇게 더 하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거둘 때 쭉 걷어가기 쉽게 하려고. 싹 손에 잡혀서 싹싹 걷어가는 거예요. 알곡은 겸손히 더 엎드려 고개를 숙이고 있기 때문에 훑을 때 걸리지 않아요. 싹 다 뽑힐 수 있다고. 알곡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지혜예요. 우리 판단하고 달라요. 십자가 생각하고 선악과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선악과는 판단하죠. 죽이고 가성비고 욕심이고. 근데 십자가는 내가 죽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여요, 세상으로. 그러나 그게 지혜다라고. 예수님의 지혜다. 7절 8절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등이라는 단어예요. 갈등이라는 단어가 뭐 고부 간의 갈등, 국가 간의 갈등, 남녀 갈등, 동서 갈등, 다 그렇게 갈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한자로 보니까 칡갈자예요. 칡갈자와 등나무 등자, 갈등이. 칡넝쿨 있죠. 칡넝쿨. 그 다음에 등나무. 참 재밌대요. 나무를 연구해 보니까 칡은 왼쪽으로 덩쿨을 감으며 올라가고 반대로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고 올라간대. 재밌죠. 근데 이 둘 다 비슷해서 서로가 같은 방향이 아니니까 둘이 꽈져 있어요. 엉켜 있어요. 서로 같은 방향이 다른 방향이니까 서로 완전히 새끼줄을 까듯 꽈져 있는 상태가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갈등이 된 걸 보면 칡과 등나무가 엉켜 있으면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는, 이게 갈등이라고. 갈등. 그래서 하나를 풀려고 풀지도 않지만 하나를 풀려고 하다 보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이게 갈등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이라는 것은 한자 그대로 우리가 인식해서 볼 때는 갈등은요, 사람이 풀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풀려고 하다가 둘 다 죽는 거예요. 갈등을 왜 사람이 풀 수 없는지를 아세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 이유 자체가 뿌리가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판단해요. 풀어보자 하고 나서는 사람 자체가 죄인이에요. 이 사회적 갈등, 노사 간의 갈등, 국가 간의 갈등,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 자체가 죄인이에요. 자기도 죄인인데, 자기도 죄 문제 해결되지 않은 갈등인데
뭘 풀어요? 뭔 남을 풀어주겠어? 자기 인생도 못 푸는데 나라를 풀어가겠어요? 국가 간의 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힘이 있겠냐고.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 상태로 들어가면 절대 해결되지 않는 이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을 풀 수 있는 방법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부부 간의 갈등이, 또 부자 간의 갈등이 생겨요. 고부 간의 갈등이 있어요. 이 갈등을 풀어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양쪽 다. 가정을 위해서. 근데 막상 만나서 얘기할 때 어쨌든 내가 더 미안해 하고 내가 죽어야 된다고. 그래야 갈등이 풀어지는데, 갈등을 풀어야 되는데 내가 양보하지. 그래갖고 하는 얘기가 너가 100% 잘못인데 내가 용서해주고 용납할 테니까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거기에 마음을 열겠어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갈등은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100% 없어져야 돼. 십자가가 돼야 돼. 그래서 이 세상의 죄 문제, 하나님과 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방법은 자신이 죽는 거라고. 의로운 자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 상태에 둘이 볼 때 뭐 49대 51 정도가 아니라 거의 100대 일방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그게 갈등이 푸는 것 같지만 그런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할게, 용납할게, 미안해. 진짜 죄가 1도 없는 사람이 먼저 그렇게 나오면 풀어지겠어, 안 풀어지겠어요? 그게 풀린다고. 그게 이 정치 세계나 사람들 세계나 관계 속에서 전부 상대를 죽이고 내가 살려고 하는 거, 절대 갈등 풀어지지 않습니다. 뭐 경상도와 전라도 풀겠다고 안 풀어요. 남북 안 풀려요. 하나도 안 풀려요. 다 선악과예요. 이미 죄이기 때문에 안 풀리는 거라고. 근데 일 푸는 방법은 뭐냐? 적폐청산이래. 남 죽여야 되는데, 잘못을 따져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애일수록 사이가 풀어진대. 안 풀어진다니까요. 그렇게 가면. 갈등의 상황은 사람이 풀어내는 게 아닙니다. 맡겨야 돼요. 맡긴다는 문제는 내가 이것에 대해서 내 의를 나타내지 않겠습니다. 내 방법을 나타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옳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풀어내는. 왜? 가정이 중요하니까. 남편이 내가 잘못이야. 가정이 풀어야 되니까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자식한테 무릎을 꿇고. 충격이거든요. 애들이 충격을 받아요.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애들 속에 뭔가가 해결이 돼.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한다. 우리 신구 목사님 한 분이 애가 확 방황할 때 아빠가 미안하다고, 그때 너무 엄격했다고. 그랬더니 아무 얘기를 안 하고, 그때 막 자기는 엄청난 변화를 기대했대. 아들이 막 이렇게 돌아올 줄 알았대. 근데 뭐 해봤더니 별거 아니던데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아니라고. 걔도 머쓱해서 말을 그랬지만 무언가는 그 안에서 그 순간 그게 풀어졌을 거라고. 생각해보라 했더니 좀 달라지긴 달라졌대. 표현이 덜하고 100% 준비가 안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렇죠. 더 의롭습니까? 신부가 더 의롭죠. 교회가 의롭죠. 세상보다. 그러니까 더 무릎을 꿇으면 돼요. 그러면 뭔가 하나씩 해결이 된다. 세상에서 제일 바보가 뭔지 아세요? 자기 지혜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지혜대로 살면 제일 위험해요. 제일 위험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변화가 되고 언제부터 지혜로운 사람이 된 줄 아세요? 내가 옳지만 옆에서 누가 얘기하면 안 들어, 안 들어, 아니야, 뭐 그 말 하지 마. 어떤 사람 운전만 하면 누가 뭐라고 하면 그랬어? 근데 이게 좀 좋을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말하지 마. 내가 운전할 때 말하지 마. 아직 말도 못하게 그런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또 남편이 운전하면 굳이 글로 가야 된다고 막 계속 끄집어대는 또 여자분도 있지만, 그런 분도 있더라고 보니까. 어쨌든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자기가 옳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단편적인 예지만 가정의 삶이 행복하겠어요, 그게. 마찬가지. 그게 바보들입니다. 국가의 대통령이 자기만 알고 자기만 옳고 큰일 날 문제이고, 어떤 사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힘 생기면 힘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정한 거 건들지 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 쓴풀이, 내적 상처, 우울증, 이거 막 내 안에 있을 때 이거 막 한꺼번에 끊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즘처럼 꽃 구경하기 좋을 때 보면 어떤 데는 너무 이쁜 거예요. 꽃이 막. 어제도 운전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저 꽃을 쫙 이렇게 해놨더니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런데 이 구청에서 쭉 해놓은 거하고 차이가 나는 거 뭐냐면, 구청에서 하는 것은 여기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하고 쫙 각을 져놨어요. 군대처럼. 그럼 다 이거 구청에서 한 거야. 근데 산에 가보세요. 어머 이쁘다. 여기만 반짝하고 저기 막 섞여서. 이게 생태계가 그래요. 이게 살아있어야 된다고. 그게 멋진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라고. 몸에 병이 있고 뭐가 있을 때 아프면서도 건강도 챙기면서 균형을 맞춰가고 가다 보면 없어지기도 하고 더 건강을 찾아가는 길도 있고. 근데 그냥 뭐가 하나 혹이 있다 그러면 그냥 다 죽은 사람처럼 그거 잘라내기를 위해서 막 온 병원을 쫓아다니고 그거 하나만을 난리치지 말고 전체 균형을 위해서 산다면, 지금부터 그런 마음으로 꾸준히 산다면 건강에도 또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거 하나 생기면 발작해서 그 난리를 치는 것보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 안에 우울증, 상처, 쓴뿌리 다 있어요. 아직 완전치 못.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그거 안고 가고 그거 해결하겠다고 난리치지 말고, 발작하지 말고, 누구 때문이라고 탓하고 막 난리치지 말고 있는 상태로 있고, 그게 나니까, 내 건강 상태니까, 내 몸 상태인데 겸하게 받아들이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 가서 먹을 수 있는 거 먹고, 이제는 주의할 거 주의하고, 서서히 이렇게 가을은 가을의 때, 겨울은 겨울의 때, 봄은 봄의 때 맞는 활동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인생 가다 보면요, 우리 삶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다. 근데 너무 다 쓸어버려. 싹 쓸어버려. 다시 심어 해가지고 그냥 노란색, 여기는 빨간색. 그때는 좋은데 꽃이다 그런데 별로 마음에 남지 않고 어쨌든 무서워. 화단이 너무 잡초 하나 없이 완벽하게 해놓으면 너무 인간의 손이 들어가 있는 게 결국 과연 그게 행복이고 기쁨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문제 하나, 내 안에 영적 전쟁, 나 우울함,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발작하다 보면 그래서 막 자기 영이 다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 영적이다고 얘기하는 거, 더 영적인 선택을 하고 영적인 기도를 하고 영적인 삶을 살았다면 더 아름다워져야 되는 거 아니야? 더 자유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막 더 영적이고 극단적으로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잠 못 자고 막, 그런데 엄청나게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더 자유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은 하도 금식을 많이 해서 맨날 배고프고 기도 많이 해서 먹으면 뭘 하십니까 막 이러고 있고, 눈을 보면 맨날 잠 못 자 있고 늘 피곤해 있고. 영적으로 살아왔으면 더 자유하는 모습이 보여야지. 고난과 문제는 있지만 그 안에 영적 자유함이 비춰져야 돼. 빛이 나와야 되는데, 더 형통해야 되는데, 상황은 두 번째고 그 사람 내면이 기도 안 한 사람보다 훨씬 불쌍해서 다니고 있다면 그 영이 잘못되고 있는 거라고. 하루하루 자기 분량에 맞게끔 일도 하지만 거기 맞는 기도 분량, 균형을 맞추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있으면 있는 대로 두면서 안고 가고 하다 보면 해결이 되거든요. 누구 잘라내고 끊어내고 탓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거, 이기려고 더 이기려고 하는 거, 전체 상황이나 지금이나 전부 남을 막 이기려고 발작하는 거, 막 입에다가 막 독을 품고 누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공격하고, 이게 전부 다 마귀적이라고. 기독교 영성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이기셨잖아요. 이기신 분이 한 번도, 주님이 한 번이라도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해보신 적이 있나요? 바리새인들이 막, 서기관들이 막 도전해 올 때 예수님이 이기고 이기려고 하려고 막 그래 본 적 있냐고요. 아니, 다 이기신 분이 뭘 또 이기려고 해요. 마귀가 늘 이기려고.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내기 게임하고 공차고 장난하려고 이렇게 하는, 재밌으려고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화나고 막 졌다고, 누구 때문에 한다고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목사님도 노예 가서 옛날에, 지금 별로 안 하지만 족구할 때 보니까 막 화를 내. 막 엄청 화를 졌다고. 왜 거기서 그렇게 하냐고 막 그러고 막, 아니 막 더 짜증나게 화나게 만들어. 그때는 새끼 목사였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왜 그렇게 살지? 재미있게 하려고, 화합하려고 했는데 엄청 싸움을 해. 경쟁력에 막 뿔 달려가지고 막
들이받고 이기려고. 여러분 제발 좀 뭘 또 이기려고 해요. 왜 그렇게 살아요? 가정에서 갈등 상황이잖아요. 근데 뭘 이기려고 해요? 처음에 시퍼렇게 살아서 내가 이기려고 하는 거, 이번 투표할 때 절대 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바보짓 하는 사람들 고르지 말라는, 남 탓하는 거. 시편 119편의 핵심입니다. 말씀이 지혜이고 말씀을 따르는 삶, 그리고 내가 품어낼 수 있는 사람, 그게 갈등에 대한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갈등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너 죽을 수 있는 거. 남 죽이려고 하는 거 참 어려워요. 그걸 해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죽는 일이 제일 쉬워요. 이 땅에 갈등 상황에서는 내가 죽는 일을 선택하는 거. 그게 뭐예요? 말씀 붙드는 거라고. 말씀 붙들면 내가 죽는다. 오늘 시편 119편 해나갈 때 이거 한 덩어리씩 우리가 취해서 지혜로운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말씀 붙들고 사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